은 욥기 2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래요.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대통령도 세워졌고, 뭔가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아직 뭐 실감도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정말 평화로운 그런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귀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 기독교도 양쪽으로 막 갈려서 그러다 보니까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뉴스에 나오는 것이 기독교가 변질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선거 때는 양쪽 진영에서 서로 막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참 씁쓸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휩쓸리고 또 진보와 보수에 휩쓸려서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돼요. 예,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합당한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욥이 한 말은 아니에요. 예,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권면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세 친구가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였어요. 욥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부터 이르렀나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이 약속하고 와서 욥을 위로했어요. 근데 위로하러 와서는 이제 함께 한 일주일 이렇게 울고 불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욥이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할까? 우리 가운데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러면서 의문이 든 것이 우리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죄 지은 것들이 있나 보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욥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너 잘못 있는 거 다 드러나서 회개하라고 막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라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의 생각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이 벌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이러한 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왜?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니까.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죄를 다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틀린 말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 권면의 내용들을 보면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하는 말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앙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포함 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나이가 참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욥에게는 친구처럼 지냈던 욥의 지혜와 그 인품을 두고 이 네 사람이 먼 지역에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지혜를 나누던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의 노력 갖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거야 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마치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서 임시적으로 용서 받았던 그래서 매년 그것을 반복해 드렸던 제사. 근데 그것이 아닌 이제 영원토록 다시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로서는 그러한 지식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바로 이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그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할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만약에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나는 남도 많이 도와줬고 또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물질로도 많이 이렇게 베풀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나는 옛날에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해결을 해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뭐예요? 많은 재물을 내고 많은 봉사를 해서 내 모든 죄가를 다 씻어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씻어지나요? 씻어지지 않아요. 잿물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떠한 좋은 이 가루를 갖다가 다 섞어서 비눗방울이 펑펑 나게 해도 그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떠한
죄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을 향하여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욥기 22장 5절을 보면 욥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죄가 있는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딱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너 이렇게 고난 당하지? 너 지금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날라갔지? 자녀들 다 죽었지? 아내 도망갔지? 너 지금 몸에 병 걸려서 지금 막 이 진물이 다 나고 있지? 이게 증거야. 너 죄라는 증거야. 너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보지도 않은 죄를 또 나열을 해요. 6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거 별로 뭐 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관세로 이 땅을 뺏었다는 의미예요. 뺏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죄를 네가 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네가 이런 죄 다 범하고도 모른 척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이러한 벌로 너에게 임한 거야 하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이에요. 원론적인 이야기로서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회개해야 돼요. 자범죄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뭐였어요? 사단 마귀가 시기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함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가서 그 재산도 그 자녀들도 다 날리고 그 몸에 질병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바로 시련 또는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다라는 이 노인, 이 지혜를 많이 가졌다는 그런 백발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런 죄에 졌을 거 아니야. 너 이런 죄에 졌으니까 그런 거야 하고 단정져 버려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서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행실이 다 아는 경우가 있죠. 우리 가곡동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들려옵니다. 예. 심지어 밭에 가서 뭐 심었는지까지도 다 들려와요. 예. 그런 것처럼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고 그래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저렇게 벌 받았네. 아니 저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내더니 아이고 저렇게 벌 받았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입 밖으로 한 번은 내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가서 여러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게 눈물 흘려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들어요. 다 깨달아요. 죄짓고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위로받으면요 그래요 내가 앞으로 퇴원하고 이러면 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안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가서 막 지적하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거기다 가서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면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알았다가도 아유 그렇게 내가 소리 듣고 내가 교회 못 하러 나가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따라서 기준 삼아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세 친구들이 왜 문제가냐? 자기 기준을 갖고 얘기했어요. 나 봐라,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 나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거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그런 거지만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재앙 당하는 거야. 딱 그 생각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복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평안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건강한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착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아니요. 때로는 고난이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많은 부자,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부자들한테 가서 첫 번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근심이 뭐가 있어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더니 이 돈이 많은 게 걱정이겠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부자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걱정이 없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 돈 많은 게 걱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자한테 가서 또 물어봤더니 그 부자도 마찬가지. 걱정은 없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는 게을러서 이렇고 너는 죄 많아서 저렇고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거고 나는 똑바로 살아서 내가 최고야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도 너나 찾으라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미련해 보이고 뭐 달라고 저렇게 주일마다 가서 저러고 살아? 그런다고 밥이 나와? 그런다고 떡이 나와?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징계, 지금의 고난, 여기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은 끝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잘 지켰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 원망해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나 도대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푸념을 해요. 이 세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래서 자기의 막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나 차라리 그냥 엄마가 태어나지는 않고 그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요? 죄가 없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은 있고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징계가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받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당하는 고난, 시련,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한다고 욥보다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때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곁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한 기도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욥이 힘들어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징계가 당할 때는 슬퍼요. 힘들어요. 막막해요. 도저히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그 연단을 이겨낸 이후에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약속한 일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을 일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욥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돌아보면 다 시꺼먼 죄악들이 득실득실하게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짓말 한번 안 해보자고 약속을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화 한번 안 내자고 약속해놓고도 또 돌아보면 또 화내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가르치자고 해놓고 성적표 하나 좀 잘못됐다고 거기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유, 회개하고 또 죄 짓는데요? 아니, 또 죄 짓더라도 회개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담배 끊는 분들이요. 담배 쉽게 못 끊어요. 제가 압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나 있잖아요. 대마초. 대마초는요, 환각 증세는 이때,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마초는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마초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편이나 뭐 마약 이런 거 약물 중독은 있어도 대마초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에는 있어요? 담배에는 있어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담배는 뭐 한 3년을 안 피다가도 어느 날 기분이 왕창 안 좋고 막 씩씩거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뻐끔뻐끔하고 지나가면 그 연기에 고개 이러다 보면 또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또 넘어져도 또 다시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또 힘 주셔서 저 오늘부터 또 끊으랍니다. 뭐 작심 3일 되든 뭐 작심 하루가 되든 그렇게 해보는 거죠. 뭐 나중에 폐암 걸리고 막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담배 막 보면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막 그림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담배를 열심히 잘 피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아주 심각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내가 한번 안 지겠다고 했다고 안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는 한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도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결국에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이것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번에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죄가 또 회개합니다. 아니 내일도 또 똑같은 죄 갖고 또 회개하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라는 것들을 자꾸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털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나의 인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모습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2장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책임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던가 기억이라도 해보든지 읽어라도 보든지 때로는 들어라도 보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살아간다. 그냥 성경은 주일날 올 때 장식품으로 갖고 오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다 이 방송으로 나오니까 이 화면으로 나오니까 굳이 갖고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다 어플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 자리가 있으면 성경 가져갑니다. 작은 성경이라도. 물론 깜빡하고 못 갖고 가는 때는 있지만 고의로 안 갖가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도요 가끔은 그냥 오세요. 그리고 핸드폰 쫙 펴고 거기서 이제 찬송 타고 다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면 그래도 성경을 좀 옆에 두고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플을 깔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성경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준비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말씀이 있으면 줄도 한번 쳐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 옮겨서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가운데 갖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것이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는 사실은 교만의 마음이 좀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누구에게 신앙의 판단의 근거로 너 말씀 너 잘 안 읽지? 너 말씀 잘 안 듣지? 너 말씀 잘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살지?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판단의 근거를 내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내 신앙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신앙 똑바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신앙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절대 그러한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을 정말로 온전히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여 주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 있으면 하나씩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굳이 신앙의 판단의 잣대가 돼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뭐냐? 자 봐라,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말씀 가지고 새기고 살아가니까 나 이렇게 복 받는데 너 말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 권면하고 가르치고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내 신앙의 잣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자꾸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가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억지로 뿔을 잡아서 똑바로 하려다 보면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회개도 좋고 또 말씀도 좋아요.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는 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주신 화목을 우리는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한 이 엘리바스의 이 권면. 그러나 이것이 욥과 관계가 없을 뿐이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책망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정말 기도하며 주시는 응답으로 인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찌고 건강하여져서 사단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